오늘 예레미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5장에서 4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우리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35장은 시드기야의 죄와 레갑인들의 충성, 36장에서는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태우는 여호야김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에서 39장까지는 지금 예루살렘은 포위되어 있는데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5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40장부터 42장까지는 유다의 남은 자 사이에서 예레미야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다음에 이후에는 예레미야가 애굽에 피난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제자, 예레미야의 대언자 바룩에 대한 격려가 45장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48장까지 열방을 책망하는 예언, 애굽, 블레셋, 모압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은 마지막에 보시면 총독 체제로 바뀝니다. 유다가 멸망하면 이제 바벨론에서 임명하는 총독이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체제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총독을 의협심에 불타는 구국의 열정을 안고 이스마엘이 그냥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여기선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범죄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달랴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36장을 보시면 선지자 두루마리를 태우는 여호야김에 관한 본문인데요. 자, 예레미야는 고향 아나돗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루틴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7장에서 성전 앞에서 설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체포되고 투옥됐거든요. 그런데 지지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출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니까 예레미야의 대언자, 예레미야의 대필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바로 바룩입니다. 나중에 바룩을 위로하고 바룩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는 장면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말을 하거나 바룩에게 글을 쓰게 하면 바룩이 그 문서를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전달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 바룩 두루마리가 되는 거죠. 쓰기는 누가 썼습니까? 바룩이 썼지만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의 두루마리를 난룻가에서 이제 서기관이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여호야김이 찢어서 태워버리는 이야기가 3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7장, 39장은 아까 말씀드렸지 포위 중에 옥중에 있는 예레미야인데 어떻게 되었냐? 시드기야가 귀족들의 충동으로 예레미야를 투옥해버립니다. 신바벨론파로 몰려서 반역죄로 투옥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치는 느부갓네살은 무엇이라고 백성들에게 예언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그러니까 순순히 심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친바벨론파네. 이제 이런 식으로 몰려서 지금 투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한편으로는 예레미야를 두려워했죠. 자기도 아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할 것이라는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를 깊은 토굴에 갇혀 놓았지만 죽기 일보 직전에
구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레미야를 살려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40장 이후 예루살렘 멸망 후 예언을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인 배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총독 체제죠. 총독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제거해버리고 애굽으로 도피해버립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는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유대 백성들을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끌고 갔죠.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곧 경제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람이 에너지원이고, 사람이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그 노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인력들을 그냥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남으려고 했으나, 또한 애굽으로 도망가는 유대인들, 이스마엘 일행들, 이 이스마엘 일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어쩔 수 없이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뭐라고 했느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바벨론 역대기에 의하면 BC 567년에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담은 고대 유물이 지금 대형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마저 정확하게 맞은 셈이죠. 자, 오늘은 48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